식사를 잘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 유명해서 기사들이 많이 식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날도 점심이 바빠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밥을 먹고 있었고, 늦게 온 손님이 한두 명 남아서 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주인집의 아들이 엄마에게 가서 하는 말이, 엄마, 개밥이 없어요. 개밥이 없어요. 개밥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게 한다는 말이, 저기 앉아있는 아저씨 있지? 먹고 남기면 저거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식사하시는 아저씨께 가서 한다는 말이, 아저씨, 개밥 좀 빨리 드세요. 아직까지 그 밥의 주인은 손님이지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아저씨의 식사가 끝나야지만이 자기가 더 관심이 있는 개의 밥을 줄 수 있기에 아직 소유권이 남아있는,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정해져 있는 그 밥을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바로 나와 너희는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1계명에서 말했고요.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식,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계명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모범을 통해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 어느 한 목적지로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밀밭 길을 손으로 열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잘랐다 얘기밖에 없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익어가는 밀을 입에 털어넣으면서 허기를 달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생인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지요. 이보시오, 예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하는 짓을 좀 보시오.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고 대답하시는 것이, 어찌 이들이 노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들이 배가 고파 먹은 것을 너희 이렇게 닦아 세우고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고 이렇게 딱 잘라 죄를 지었다고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추수의 일을 한 것이지요. 그들이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어떠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어떻게 안식일, 거룩한 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그날에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비벼서 입에 넣는 추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목숨같이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과하여 때로는 외식하는 자들로 비추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원칙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명성을 얻고 인정을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형식과 절차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기에 무엇이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계명을 벗어나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하여 논쟁의 거리들은 무엇이냐? 왜 예수님 안식일을 어깁니까? 왜 계명을 어깁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이러한 문제들로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앞절에 보면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어떻게 죄인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계명이고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한 원칙이다라고 말하지요.
또한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몰려와 예수님께 오늘 본문 2절의 금식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합니다. 밥을 굶으며 기도하고 그들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러한 거룩하고 율법적이고 또 모범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따지는 것들로 볼 때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금식을 함을 통해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사람들의 사이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쟁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나가와 안식일의 원칙, 계명, 일을 하면 안 되는 추수의 일, 어떻게 추수를 하여 먹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이 배가 고픈 것, 병자가 낫는 것,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보다 계명을 지키는 것,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볼 때에 그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만 있는 것이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편으로 높이 평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편으로 접근해 볼 때에 너무 율법주의적인 눈, 그리고 때로는 형식적인 것, 그런 것들 사이에 갈등하며 한편으로 볼 때에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것이 바른 믿음 아닌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 괜찮아, 안식일을 뭘 해도 괜찮아,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시겠냐라는 너무 양극단적인 믿음을 우리는 때로는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보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실 때에 그들이 왜 이 밀밭 사이에서 밀을 추수해서 비벼서 먹을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먼저 초점을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길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구약의 다윗에 대하여,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하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높 땅에 들어가 거기서 세상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왕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비밀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왕의 명령을 따라 이 명령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해 보지 못하였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라고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일반 사람이 먹을 것은 없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올렸다가 내린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쉽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 우리에게 그것을 먹게 해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과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허기를 면하고 다시 계속하여 그들은 도망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계명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사람의 배고픔, 사람의 허기,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아파하는데 그 계명이 더 중요한 것이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도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너무 형식적이고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보다는 시간에 맞추어
정해진 옷을 입고 정해진 형식을 갖추어 이 날을 보내는 것, 단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나는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켰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만족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빠진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드렸나 하는 그것이지요. 그것이 빠져버리고 우리는 율법, 시간, 절차, 차례, 그것만을 앞세워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예배를 왜 드리냐? 안식일에 왜 모이냐? 너희가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인데? 그리고 그 중에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로 이 사랑의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랜 시간 지나가다 보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같아지기가 쉽습니다. 형식과 절차, 율법을 따지지요. 시간을 따지고 순서를 따지고 형식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안식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잊어버린 채 그냥 그 형식에 따라, 절차에 따라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켰다라는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안식일의 핵심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만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내 예배가 형식적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과 절차를 분명히 원하시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구원의 찬양, 예배의 감격이 빠져버렸다면 저는 이 안식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 외식에 빠진 하루의 안식의 시간을 흘려보낸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자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편으로는 형식에, 한편으로는 조건 없는 사랑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도 주인, 이 모든 만물과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인생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제는 조금 더 형식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일 처음 말씀하실 때에 안식일에 대하여 처음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일에 대하여 제일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뜻이 사바트인데요, 그것의 뜻을 살펴보면 멈추다, 쉬다, 정지하다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다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7일에 쉬셨을까요? 안 쉬셔도 되는데. 6일간의 창조를 다 맞춰놓고 자, 이제 자연 만물을 운행하겠습니다 라고 계속하여 끊임없이 해달별이 돌아가고 구름과 바람이 불고 식물은 싹을 틔우고 동물과 사람들은 그 가운데 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을까요? 안식이 필요 없는 분께서.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안식일 가운데 너희가 쉼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안식일 가운데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사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다 라고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안식하실 필요가 없지만 유한한 우리,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이 안식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한 연구가가 연구를 계속 했을 때에 우리의 생체 리듬이 7일의 주기를 두고 계속하여 반복한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병아리는 몇 주가 지나면 알에서 부화할까요? 3주가 지나면 알을 깨고 부화하여 병아리가 됩니다. 사람은 몇 주 만에 태어날까요? 10주 만에 태어납니다. 40주. 예, 40주. 40주 만에 태어납니다. 죄송합니다. 40주. 그러니까 7일을 채운 날. 병아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온 인류 자연 만물들이 7일의 주기를 두고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두고 운행하고 쉬고 다시 재생산을 하고 이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균형, 동물들, 식물들,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주기를 두고 이렇게 따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7일의 주인, 이 모든 날들의 주인,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바로 제7일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하여 너희가 쉼을 얻고 하나님의 성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야. 이 날은 내 날이야. 너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너희의 것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 샤바트, 모든 것을 멈추라.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일,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일, 너희를 위하여 기쁜 일, 너희의 오락을 하는 일, 그 모든 이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리고 너희의 영육간에 쉼을 얻는 일만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인을 위해 우리가 순종하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날의 주인이 되셔서 그 날의 모든 시간과 공간들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 있지요. 이건희 회장의 차는 마흐바라는 차인데 7억 5천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차는 이건희 회장이 직접 운행하지를 않아요. 운전기사를 드리겠죠. 그래서 그 운전기사에게 7억 5천만 원짜리를 맡깁니다. 주인으로서 그에게 맡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맡은 그 운전기사는 어떻게 하든가 이 차와 시간을 이건희 회장의 일정에 모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어디를 가자 하면 가야 돼요. 대기하고 있으면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 주인의 시간에 맞추어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생각해 봅시다. 이건희 회장이 이 기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시오, 김 기사,
차를 이 정문으로 가지고 오시오. 그때 기사가 예 회장님 차 타고 지금 가족 여행 왔어요. 지금 못 갑니다. 이 기사를 부르십시오 라고 전화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잘리겠죠. 이건희 회장이 전화를 걸었을 때 어디요? 차를 대시오. 예 회장님 지금 골프 치러 왔습니다. 지금 낚시 왔어요. 마트에 장 보러 왔습니다. 지금 가족 여행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 주인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하여 쓸 수 없는 날, 나의 시간, 나의 것,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주일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할 것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배 시간을 앞으로 당기고 줄이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날을 주인의 시간으로 기억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영과 육이 쉬는 쉼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노동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여행을 가고 낚시를 하고 골프를 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그 일들에 자기의 시간을 보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날로 정하신 이 시간은 내 시간, 이 안식일은 나의 시간,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무시한 채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만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머지는 제 시간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이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을 다 주시지요. 그런데 그 계명을 받자마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계명을 받자마자 사람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겠지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그 계명을 어기고 나무를 주우러 갔어요. 아이고 집에 밥을 하려니 나무가 없구나. 집이 춥네. 나무를 좀 주워가지고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하고 요리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무를 주섬주섬 주워서 나무를 가득 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만 명령하셨지 그것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해라 그 뒤에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 선생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고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주웠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장 모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용서해줘야 하나? 아니, 어떻게 해야지? 자기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는 자기의 일, 먹고 마시고 그리고 더웁게 하기 위해 나무를 주우러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번 용서해 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세에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고 나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시간을 그가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적이야. 주일날 예배하고 봉사만 하는 것 율법주의적이야. 주일날 쉴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지. 돈 써도 되고 사 먹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한 극단에 우리는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너무 율법적인 것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요,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모든 시간과 인류의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팍하신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날을 지킬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쉬어야 한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날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날을 기념하여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일,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일요일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로 인하여 찌그러지고 타락하고 일그러졌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죄 사하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떡을 떼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오늘 일요일, 주일을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으로 온전히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팍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을 버리기도 사랑을 버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식을 붙들고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이 오늘 안식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옛 어른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지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에 제 중학교 때 PC방이 유행을 했습니다. 게임, 한참 게임이 유행했거든요.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게임을 했어요. 저희 때는 청소년이 10시 이후에 가다가 말아 그런 게 법이 생길랑 말랑한 때였거든요. 우리 친구들끼리 공부하고 모여서 우리 게임방 가자, PC방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밤 9시, 10시 되면 야 10시다 집에 가자, 조금만 더 하자. 그럼 11시, 야 이제 11시야 내일 주일인데 조금만 더 하자, 한 판만 더 하고 가자고. 그러면 이제 12시가 점점 다 돼갑니다. 근데 그 졸졸이 앉아있는 게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고등부, 중등부 회장, 부회장, 총무 졸졸이 앉아가지고 그 게임하고 눈이 보하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12시 59분이 되면 이제 한 놈이 초를 셉니다. 야 10, 9, 8, 7, 6, 5, 4, 3, 2, 1땡 주일 이제 그만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산하고 나가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신앙을 우리는 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지요. 근데 우리의 옛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바로 앞세대만 살펴봅시다. 어떻게 했을까요? 토요일이 되면 성도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걸레를 닦고 정리를 합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왕 권사님이 강대상을 맡아요. 놈이 함부로 올라갔다가는 혼이 납니다. 그 닦지 마라 내가 닦는다 하고, 걸음도 옳게 못 걷는 분이 와가지고 무릎으로 김해서 강대상을 닦고 청소하고 종을 닦고 마이크를 세우고 그래갖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화분에 물도 주고, 그럼 그 밑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와갖고 조를 짜갖고 주일날 음식을 장만해 놓고 교회를 청소하고 남자 집사님들은 마당을 쓸고,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 일주일 내도록 작업복, 땀에 쩔은 농부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양복 입는 날이에요. 그럼 토요일날 와가지고 밤늦게라도 와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양복 안 입는 거 꺼내가 걸어놓고, 넥타이 색깔도 맛도 안 하는 거 이상한 거 걸어갖고 내일은 이거를 꼭 입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구두도 꺼내갖고 먼지 묻은 거 덜덜 털어놓고, 그리고 교회 가서 주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주보를 가지고 내일 본문이 어딘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 그거 찾아가지고 이 줄 가지고 딱 끼워 놓습니다. 찬송가도 몇 장 찾아갖고 쫙 끼워 놓고, 또 저 뒤에 신앙 고백서 몇 문 할 차례다 그거 다 꼽아 놓고 한번 읽어보고, 주무시기 전에
또 헌금 봉투를 탁 꺼내가지고 절대 안 쓰는 새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거 꺼내가지고 꺼내 고개실 가서 봉투에 싹 깨끗하게 잡아 넣어가지고 딱 성경책에 꼽아 넣습니다. 우리 불러가지고 내일 이거 갖고 헌금해라 하고 새돈, 신권을 딱 한 장씩 꺼내갖고 형님 한 장, 저 한 장 다 꺼내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교회 차에 기름이 있어도 3분의 2나 있어도 혹시나 주일날 기름이 모자라면 교회 차 기름 넣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차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기름을 어쨌든가 가득 채워가지고 주차시켜 놓고, 하여튼간에 주일이 준비되지 않고 허둥지둥하고 급하게 맞이하지 않도록 모든 주일을 그렇게 예비하여 놓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일 당일이 되었을 때에 그 시간들, 예배의 시간,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쉬는 그 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쉬는 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토요일을 준비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분주하지 않은 마음으로, 정돈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 잠이 덜 깬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덮었던 성경책을 가지고 와 헌금도 대충 꺼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토요일뿐만 아니라 6일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6일간의 너의 일을 해라 말이 되겠지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너의 안식일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에 나가서 주일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가겠습니다. 힘들어요.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특근합니다. 다 나오세요. 그러면 사장님, 저는 교회 다니고 집 살아서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꼭 가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6일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7일 주일에 나와 100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나머지 6일 동안 110의 일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일을 지키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 말을 듣고 주일 안식일을 지키러 나와야지. 일도 못하는 사람이,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주일 지키러 간다 하노? 뭐 여름 성경학교 교사 오지 마소, 이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천국의 쉼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정하여 주셨어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쉬고 육축과 자녀들이 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쉼으로 말미암아 다음 일주일을, 다음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6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어떠합니까? 온 땅이 쉬고 동물들이 다 쉽니다.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고 포도밭을 관리하지도 않고 파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이, 땅들이 1년을 푹 쉬고 남은 6년, 맞이하는 7년을 열심으로 땅이 힘을 돋아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리고 7749 희년이 되면 모든 모였던 묶여있던 종들, 아무리 많은 빛이라도 모든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들을 해방해주고 빼앗았던 땅들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모든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천국에 가서 뭐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굳이 천국 가운데 가가지고 뭐 기쁘다, 즐겁다, 함께 먹자, 마시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분 존재만으로 완전하신 분, 온전한 영광, 완전한 거룩과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굳이 천국이 없어도 부족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천국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셔서 그 가운데 기쁨을 맞이하기 원하실까요? 그것은 그분의 기쁨의 초점이 아니라 거기 모인 자들의 기쁨이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뭐 할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와 교제하고 기쁨의 잔치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험, 맛보는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인 오늘,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천국 가서도 괴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전혀 기쁘지 않은 날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것,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힘으로도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의 자리와 똑같을 것입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잠이 오고 언제 마치냐 싶으시다면 천국에 가서도 천국이 이래 지루한 곳이가? 어찌 맨날 찬양만 하고 있노? 어찌 맨날 하나님 찬양만 하노? 성도들이 모여갖고 이래 맨날 묻기만 하고 칭찬만 하고 경계만 하고 아이고 천국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기쁜 것일까요? 괴로운 것이고 슬픈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이 주일의 예배가 기쁨이 없고 형식적이어지고 사랑, 핵심이 빠진 것이라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그러한 지루함, 슬픔, 잠옴, 언제 끝나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형식만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배고픈 제자들, 이 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미리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그것을 먹고라도 허기를 면할했을까? 그리고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레위기에서는 가난한 사람, 땅이 없는 사람, 외국인들 누구든지 낯을 대지 않고 손으로 그 이삭을 추수하여 먹을 수 있다고 말해 놓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율법을 어겼다, 안식을 어겼다, 저주받을 자다, 예수님 선생이라면 저들에게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뭐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지어진 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야, 사람이야, 그들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너희의 시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내가 되어야 돼. 너희의 시간, 너희의 중심, 너희의 욕망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주인인 것을 기억해. 하지만 나는 너희의 주인으로 강팍한 주인이 아니야. 너희가 기쁘고 쉼을 얻고 먹고 마시고 안식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너희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답이 애매해졌어요. 주일에 밥 사 먹어도 됩니까? 왜 대답이 아무도 없으십니까? 주일에 밥 사 먹어도 됩니까? 사 먹어도 되죠. 근데 원칙은 무엇입니까? 피치 못할 경우에. 주일에 축구해도 됩니까? 축구 탁구해도 됩니까? 네, 아무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성도 간의 교제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성도의 교제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주인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 탁구할 수도 있고 축구할 수도 있고 농구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안식일에 할 때에 이것을 해도 될까? 이것을 하면 안 될까? 이것은 어떻게 드릴까? 생각할 때에 가장 좋은 판단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교제가 있겠지요. 기쁨의 교제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하고 이기기 위해 싸운다면 그것은 전쟁이지 교제가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가 고프고 그래도 안식일에는 돈을 쓰면 안 돼 라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면 돈을 써서라도 음식을 사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치우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것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그러나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은,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웃음의 날입니다. 그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경험하며 어느 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없고 눈물 흘리는 사람 없고 고통하며 배고파하는 사람 없고 서러워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 영원한 교제, 기쁨의 교제, 또한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날이 주의 날임을 기억하는 백성들의 모임을 삼으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주일의 기쁨의 날이 되며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